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고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배고픔과 굶주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식량을 주셨고 떡을 내려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들의 갈증과 그들의 배고픔을 면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요구한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셨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주셨고 강물이 아닌 샘물이 아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러한 죄인들의 반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적을 체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단어는요, 이렇게 흥분해서 막 끌어오르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훈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으면 99.9%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0.01%의 내 생각, 내 마음과 다른 것이 있으면 그 99.9%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0.01%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나무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요, 완전히 주께 매인 자들입니다. 우리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교만하기로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 버금가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다 충족돼야 교만해집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에 대하여 전혀 고마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것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본성적으로 더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악함이 더 악한 것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거역하며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또 목을 굳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싫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지난날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나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불만과 나의 고집스러움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니 어떻게 돼요? 목을 굳게 합니다. 목을 굳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 쥐납니다. 여러분 한번 목에다 힘주고 서게 보셔보십시오. 어깨 근육 뭉치고요. 목이 뻣뻣해지고요.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기 위해서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감사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오히려 나는 감사하지 않다. 감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패역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 말입니다. 패역은 반골이라고 그러죠. 때를 보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을,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려오지 않는 모세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과거적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악한 본성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 반해 이러한 죄와 교만, 이러한 패역과 거역에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설정, 우리는 악해도 너무나 악하고 지독할 정도로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설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말이죠.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오히려 기적과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며 거역하는 인간이 뭐 할 때요? 용서할 때 그 용서를 경험하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잡한 인간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기적 앞에, 이적 앞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두 쪽을 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좀 하시네 이렇게 교만을 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경험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는 또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더 순수해질 것이며 바위와 같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그 용서를 경험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며 그 신앙이 더욱 순결하여지는 참으로 은혜로운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